네, 우리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주님 대신 어둠에 처하기를 기뻐하고 어둠에 숨어 범죄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족과 기쁨과 영생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미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낳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형제 자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정치와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게 하시고 죄로 물든 청와대와 국회에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 대란과 입시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민족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김길자 권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어 성탄절에는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탄생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전례가 없는 부흥을 주옵소서.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회개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부천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불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꿈과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과 가정에서 살아가실 때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서 추운 러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또한 위험한 레바논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송주영, 박정민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또 러시아 출국을 앞두고 계신 장아림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주님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극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렵고 또한 유혹을 바라볼 때 넘어가지고 아버지 우리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네, 이번에는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나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전에 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소년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 소년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그림자가 십자가가 그림자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은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사실은 십자가 지러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한 사람은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많은 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는 어느 교회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우리 사는 동네에는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대부분 다 뗐더라고요. 그래서 왜 뗐는지 모르겠는데 또 십자가를 또 너무 우상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뗐나?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일단 제자가 배신을 했어요. 가장 친한 최측근인 돈을 관리했던 회계, 우리 교회로 말하면 회계 집사님이 교회를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했던 누구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고, 나중에 수제자였던 누구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배신했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나중엔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매 맞고 막 가시면류관 쓰고 막 채찍에 맞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 보겠더라고. 예수님 매 맞는 장면을 얼마나 그냥 세게 때리는지 살점이 막 떨어지는, 그냥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이미 그때 거의 막 정신을 거의 웬만한 사람 잃을 정도로 그랬고, 그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죠. 십자가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 이제 못 자꾸 쓰러지고 그러시니까 대신 그 누가 지었습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인가요? 아니다, 구레네 시몬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준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 건장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 보고 걸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자녀일 거로 추정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루포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못을 박혀서 죽으셨어요.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 중에도 완벽한 실패고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나중에 500여 명의 제자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특별히 만져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인도 가서 보고 왔대요. 인도에 어느 교회에 가면은 도마의 손이 있대요. 도마의 손이.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그 손이 썩지 않고 계속 있대요. 근데 그 손을 왜 교회에서 보관했는지 아세요? 그 손이 뭐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만지고 그 창에 찔린 그 허리에 거기를 만져봤기 때문에 도마의 손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 도마의 손을 만져봤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만진 도마의 손을 만진 목사라고 그러면서 내 손을 만져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악수하고 다 만져봤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진 도마의 손을 만진 목사님을 만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저하고 손을 이렇게 악수하면은 이게 한참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셈이 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거고 성경의 가장 강력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다 됐잖아요. 예수님 믿고 부활소만 가지면 다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낙심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낙심을 하고, 수능을 못 보면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낙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낙심을 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입은 아직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받았지만, 죄 용서 받았지만 아직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그 영어학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흑인 선생님이었어요. 로스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 로스 선생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약간 좀 과장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다 따라서 뛰어내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진 않지만은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세요? 특별히 분별력이 약한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금방 물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쇠뇌하는지를 정말로 알고 있어요. 왜 무서웠냐면요, 정말 세뇌 교육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뇌 교육을 합니다. 브레인 와싱, 뇌를 닦아요. 뇌를 닦아. 그래가지고 어린이들부터 철저하게 공산주의 교육을 해요. 그래서 청년쯤 되면은 얘들이 빨개져 있어요. 빨개져 있어. 아주 그냥 물이 꽉 들어가지고 제가 중국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아주 공산주의 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하나님을 못 믿어요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거나 못 믿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은 하루는 어떤 애한테 제 복음을 전했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미국은 제국주의고 미국을 무찔러야 되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얘들은 뭐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고 미국은 우리의 원수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중국 애들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는
미국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적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뇌 교육이 중국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도 학교 가면은 생물 시간에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리고 텔레비 틀면 뉴스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말하고요, 하나님 없는 자유를 말하고요, 하나님 없는 기쁨을 말해요.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말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글로리.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많이 다른 영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미랄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 장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체포돼서 십자가 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수치라고 하지 않고 실패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미랄이, 그 미랄 얘기를 해줘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성공의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랄처럼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서, 그래서 많은 영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라. 정말 그 미랄 학교가 있잖아요. 한국에 미랄 학교. 그 미랄 정신. 그건 결국 예수님 십자가 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랄처럼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천국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칭찬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건요, 준비하러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 준비? 미랄돼서 잘 죽을 준비하러 온 거예요. 잘 죽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뭐 잘 죽는 게 아니고 안 죽으려고, 그냥 안 썩으려고. 그러면 나의 미랄에 기스 날까봐 막 조심하는 거예요. 막 이 미랄에 기스 날까봐. 근데 사실 미랄이 기스 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썩어서 죽어야 생명이 나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미랄처럼 못 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화나게 하면 나도 화를 벌컥 낼 때도 있고, 누가 나를 욕하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썩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썩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밀알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냐면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십자가 지는 거는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때 지금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도 안 아팠는데 아픈 척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척한 게 아니고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7절에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온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과 비슷하죠. 아버지 정말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이거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떻게요?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하는 삶. 와, 정말 너무 잘했다. 미애야 너무 잘했다. 영시가 너무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비결은 뭐죠? 하기 싫지만 뭐를 줘야 된다고요? 십자가 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십자가 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요 사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목사는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저도요 목사하기 되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목사 안 하게 해달라고 석 달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석 달 동안 제가 부르심을 확실하게 대학교 3학년 때 받았는데 목사 안 하려고 석 달 동안 안 하겠다는 기도를 석 달 동안 했다니까요. 근데 결국 나중에 포기하고 그냥 신학을 준비했는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나 어린 나이지만 목사가 힘든 거 다 아니까. 진짜 해보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뭐 확실히 알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온 식구가 다 알게 됐는데 사실은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가 더 큰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뭐 목사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결국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고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생이 있어요.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거는 뭐예요? 이건 십자가 진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십자가 진 거예요? 교통사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우면 다 십자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꾸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안 당해도 되는데 피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그 CTS에서 하는 그 간증 프로를 봤는데 허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선교사님이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의 부인 이연숙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허 선교사님은 왜 못 나왔을까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못 나왔어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말 그대로 소떼에 쳐서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갔대요, 이분이. 간지 6개월 만에 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소떼 보셨습니까? 여러분 라이온 킹에 보면 소떼 나오잖아요. 소가 몇 마리가 나올까요? 수만 마리예요, 수만 마리. 우리나라 소는 기껏해 한두 마리 다니는데, 아프리카는 이 까만 애들 있잖아요. 아주 새카맣고 그냥 초고속으로 막 달리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본능에 의해서 맨 앞에 대장이 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따라 달려요. 대장이 물속에 빠지면 따라서 물속에 빠져요. 이게 아주 수만 마리가. 근데 이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얘들이 오는데 신방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아빠가 죽었는데 애가 3살이었대, 큰 애가. 근데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영정사진이 있는데 그 꼬마애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지금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얘가. 아빠 장례식 때 V자를 보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 얼마나 기가 막혀요. 뱃속에는 둘째가 있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소떼에 치여 죽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프로를 진행하는 그 아나운서들이 막 울더라고. 그냥 그 진행을 잘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현숙 선교사님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현숙 교사님 하루는 기도를 했대요. 이 딸아이한테, 이 철없는 애한테 아빠가 지금 천국에 갔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설명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얘가 아빠가 천국 간 걸 이해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며칠을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꿈을 꿨는데 꼬마아이가 꿈에서 하나님이 아빠가 천국에 간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아빠가 천국에 간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천국에 아빠가 꼭 필요해서 아빠를 천국에서 부르셨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현수 선교사님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 그 고통이 사실은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선교를 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고통 가운데서 주를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수많은 생명을 낳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바로 순교당하는 분도 있어요. 대동강에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님,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아세요? 그때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다가 그 배를 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왔다가 아주 대동강에서, 거기 평양이죠. 평양엔 대동강에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 막 불탈 때 이분은 말도 잘 못하니까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을 죽인 사람한테 칼을 들고 지금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을 주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죽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벽지로 쓴 거예요, 성경책을. 근데 그거를 보고 또 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당시로는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괜히 이 미국에나 잘 살면 되고 영국에만 잘 살면 되고 호주에만 잘 살고 되고.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생기고,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요, 그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 종탑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연변 과기대에 있을 때 우리 과기대에서 평양에도 과기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평양에 가면 평양과기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는 북한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예요. 거기는 그레주에이트 스쿨,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그래가지고 김일성 대학, 김책공대 그런 수재들이
우리 평양 과기대를 와서 공부해요. 그러면 거긴 영어로 수업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거기 뭐 북한에서 온 사람들 통역하는 애들 있잖아요. 과기대 출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해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과기대를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팠대요. 북한에서 땅을 파는데 무슨 종이 나온 거예요. 종이. 알고 보니까 무슨 교회 종일까요? 토마스 기념교회 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진균 총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 그냥 그날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그 터 위에 우리 평양과기대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절망적인 때가 있었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었어요. 정말 저도 목사지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인내하고 우리 교회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 대신 십자가를 쫓아서 고맙다 그러셨어요.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쫓겨나리라는 건 쫓아내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패배하고 쫓겨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왕행세하고 마귀가 지금 세상에서 역사하지만 마귀의 머리는 이때 부서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귀의 남은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마귀는 어때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물러가고 32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했어요. 결국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요. 마귀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셨고요.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35, 36절 말씀대로 빛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적이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삶의 목적을 십자가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냐면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저희 방에 제 그 사무실에 그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난로에 탔어요. 왜 탔을까요? 너무 난로에 가깝게 두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얼른 그 난로를 치웠는데 여러분 불나방이 불에 가면 타 죽는 걸 알면 잘 모르니까 불에 가다 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까이면 타는데, 내가 망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재미있다 재밌다 재밌다 하다가 죽고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요, 돈이 좋다 돈이 좋다, 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보면서 정말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기도만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수능 끝나고 오는 딸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와서 그 추운 날 밤에 자녀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참 그 부모들을 잘 관찰을 했어요. 저는 자꾸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는 지하철이나 어딜 가면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관찰하다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다양한 엄마 아빠들이 왔어요. 뭐 어떤 분은 막 강아지까지 끌고 왔어요. 무슨 마음으로 이분들이 자녀를 기다릴까? 성공하길 기다리겠죠? 수능을 잘 받기를 기대하겠죠? 잘 봐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출세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또 좋은 뭐 가정 이루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길 원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토마스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사명 위에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삶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주부로 살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고 암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어떤 사람은 뭐 장애인이 되고 하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의 스테이터스가, 상황이,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배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쓴 김명선이라고 하는 사역자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은 아주 달랄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27살에 아주 예수 잘 믿는 그 남편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몇 명 있죠? 2명이 있어요. 그 안경 쓴 분이 이 시선을 작사 작곡한 김명선 씨인데, 남편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대요. 김명선 씨는 정말 그 무허가 주택에 살던 가난한 분인데, 남편을 만났더니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예수도 너무 잘 믿고 자기가 찬양 인도하면 뒤에서 애도 봐주고, 정말 그 동생이 그렇게 표현했대요. 저 남편은, 그러니까 매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은 그 자매가 평생 겪었던 불행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참 부끄럽더라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안 못한 것 같은데, 그 거꾸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평생 안 한 그 고생을 저는 많이 시켰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그 시선이라고 하는 곡을 쓰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제 이 시선이라는 곡 유명해져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몇 달 있다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말기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러운데, 결국은 몇 달 못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유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그 큰아들이 제가 큰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호연이에요. 근데 제가 없었어요, 병원에. 근데 얘한테 유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어리니까 유언을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길게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정말 사랑했다. 하나님도 호연이를 정말 사랑하셔. 호연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3가지죠.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이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박수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사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생겼다. 남편이 소천하고 나서 나는 마치 수능 이후의 배신감과 수치심 같은 내 모습을 보았다. 이분이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랄이 되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남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고 주님 지신 십자가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시선의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후회 없는 삶,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삶, 풍성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썩어질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미랄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불에 대고 타고 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영생의 복, 평강의 복, 아버지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비전을 잃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아버지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 주신 새 힘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또한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표로, 주님께 감사하는 표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시험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홍택 형제하고 우리 영민이가 세례를 받을 건데요. 다른 분들 안 계시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홍기 세례 받았나요? 홍기? 받았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우리 권사님, 네,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온라인으로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예,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